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한 번은 깜짝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의 아내가 아마 어떤 일로 병원에를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대학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하고 볼일을 다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환자님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서정돈 전도사의 아내 얘기예요.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저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저는 천주교입니다.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붙들더래요. 그러더니 혹시 어디 교회 어디를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뭔가요? 그래서 참 별일도 다 보겠다. 뭐 이거 나가려고 하는 사람 문 앞에 서 있는데 종교는 뭐냐? 어디 교회에 다니냐? 아니 그 담임 목사의 성함은 뭐냐? 그래서 그냥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박보영 목사님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로 좀 잠깐 오라고. 그래서 앉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혹시 의사하다가만 그 목사님 아닌가요? 예 맞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대학 교수가 그러더래요. 이 의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전도사의 사모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물었대요. 저에게 그 얘기를 다 하더군요. 우리 목사님 개판이었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개판이라기보다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막 큰 놀아먹고 그랬죠. 이제 그런 투의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 친구 보영이는 인격적인 아이였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그러면은 지가 우리 교육자 내 밑에 있는 교육자 사모한테 걔 개파냐 아이고 그놈 어떻게 목사 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겠나요? 인격적인 제 친구인데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대요. 목사님은 그 친구들이 인격적인 친구라고 하며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735 7131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동주차 얼른 부탁드립니다. 얼른 지금 일어나세요. 그냥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73우 7131은 얼른 나가서 차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없군요. 안 계세요? 일어나시는군요. 감사해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생각하니 끔찍이 먼 길을 제가 왔더군요. 벌써 그렇게 그 친구를 두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을 안 만나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제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지 않을 거예요. 말없이 이 길을 떠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 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저에게는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최고여서 이 길을 말없이 어떤 고난과 모욕을 당해도 이 길을 나는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거야. 그리고 걸어온 그 세월이 벌써 한 26년, 27년, 6년 그 친구들을 떠나온 세월이 그렇게 되었더군요. 이제는 은퇴할 교수들이 되어 환자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벌써 그 나이가 되어버렸네.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 이 길을 향해 걸어왔는데 벌써 이런 세월이 흘렀네 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 사모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래,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추접하게 놀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친하며 늘 연극을 가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음악회를 다니며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저는 제 친구들보다 제가 월등히 더 깨끗하고 괜찮은 친구라고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저 나 같으면 이만하면 됐지 하던 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울어댔는지요. 정말 한 달은 울었을 것 같아요. 늘 눈이 퉁퉁 부어 아침에면은 떠지지 않아서 뜨뜻한 물로, 찬물로 이렇게 눈에 대고 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세상에 저 같은 더러운 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들이 이 길을 향하여 이만큼 걸어오다가 보니까 죄가 지금은 아닌 게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에 환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얼마나 그렇게 더러운지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가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하든지요. 이 많은 세월들을 싸우면서 왔어요. 나는 뭘 해야 할까? 그래, 나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그래, 나는 이 교만 더러움을 버릴 거야. 그리고 제가 표현을 늘 우리 전도사들에게 해요. 큰 용수철을, 이 더러운 교만이라고 하는 용수철을 꽉 구부리고, 주님, 저는 교만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더러움들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거 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는 됐겠다. 이만하면은 이제 나는 겸손해졌어 하고 탁 놓는 순간에 이 용수철이 탁 제자리로 가두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때는 다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죄인이지. 그럼 오른뺨을 때리거든 좀 왼뺨도 가만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1년 만에. 너무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겨우 줄을 서가지고 지금 여기 차가 이쪽은 쌩쌩 달리는데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여기 했는데 세상에 거의 다 한참을 걸려 조금씩 여기를 왔는데 어떤 놈이 이 앞을 확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고 이걸 내리고 그래 유리창을 내리고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안 주려고요. 저런 나쁜 놈 같은 놈하고 바짝 갖다가 대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안 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 같은 겸손함이야. 또 다시 붙들고 울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요.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다 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딱 노니까요, 이게 탄력을 못 받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관둬버리더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돼. 거짓을 붙잡고 이제 1년 만에 놀 줄 알지. 이건 안 돼. 5년은 붙잡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5년을 붙들고 하여튼 그놈의 위선 좀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놔도 되겠다고 노는데 턱하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교만이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이놈의 거 붙잡고 한 번은 우리 애들하고 이 경부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더니 500원짜리 하나를 주면은 망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공산당도 나오고 뭐 이렇게 머리가 나오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막 나와요. 얘네들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여기서 도대체 뭘 때려야 할지 모르고 벼르고만 있다가 말았거든요. 때려봐야 들어간 다음에 때리고, 그리고 뭘 때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을 때 때려야 하는데 도무지 여기저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 이것을 때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내 죄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이 용수철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이 죄를 한 번 좀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를 또 잡아가는구나.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악해요. 사람은 추해요. 사람은 더럽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십자가 붙들어야겠다.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수밖에는 없겠다. 그래, 두 법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과 이 더러운 죄의 법이 싸울 때에, 그래, 늘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구나. 오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끝을 향하여 하여튼 열심히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 말이야, 다시 한번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봐 하면은 매맞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라 하면 헉 하고 잠깐 주저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건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싸움 안 싸웠습니까? 그런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저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녀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내가 살던 방식대로 죄 가운데 있고 더러운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해요.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땐 별로 힘든 건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상의 것들을 싸우며 점점 앞으로 갈수록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싸움은 점점 더 커져요. 작은 것도 이제는 큰 괴물같이 다가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치 큰 돌멩이를 제쳤을 때에 큰 돌멩이에 지렁이가 있으며 이렇게 막 꿈틀거리듯이 갑자기 환한 빛을 받으니 이 안에 있는 죄들이 더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발꼬락에 때만도 못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감사해요. 그저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매너도 제가 좋아서 그분의 모든 설교를 막 다 외우고 때로는 그분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제 마음에 아주 딱 드는 그 스타일이에요. 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과 제 마음에 딱 드는 설교와 그 매너, 한번 결정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존심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어느 프로에 나와서 그러시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걸어온 길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너 다시 이 길 걸어갈 수 있겠니? 하면은 못 걸어가겠다고 할 것 같더래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사연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김성준 전도사하고 제가 어디에 먼데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 집회를 가는 동안에 나 얼마나 힘든 길 걸어왔는지 니네들은 몰라. 여기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몰라 너희들은. 나는 말이야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가 있잖아. 그럼 주님은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럼 나는 한없이 주님 품에서 울 거야. 그랬더니 저 전도사가 김성준 전도사가 초치는 소리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야, 눈물이 없어도 난 무지하게 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바로 그 얘기일 거야.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연들, 이 길을 걸어가며 당한 그런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요. 앞으로 또 다가올 그런 일들, 나는 그래도 울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지 난 다 알아.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다 봤다. 내 종아, 내가 다 봤어. 이미 다 알아. 그러실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혼자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김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사 정말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면 이제 지하고 저하고 같이 찬양을 하며 그 부분 찬양을 하며 집회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의 길, 종들의 길을 진짜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억울해도 우리 이 길 걸어가야 한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말없이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간다 해도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녀들, 만난 자녀들은 받은 사람들만이 아는 바로 그 비밀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인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미제라블, 장발장, 여러분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했느냐면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치고 19년간을 감옥에 가서 삽니다. 그러다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자, 빵 하나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 갔으면은 이제 나와
또다시 훔쳐야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그거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첫날 밤 잘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빼는 고프고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제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난 여기 이 집을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당분간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게 그렇게 잘해준 그 사제, 내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그 사제의 은촛대를 숨겨가지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나오다가 들켰습니다.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 은촛대를 바로 사제에게 당신 집에서 이거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사제의 한마디로 장발장은 변하게 돼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뭡니까? 왜 내가 나머지 이 촛대도 줬는데 왜 이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자루에 넣어주죠. 우리들의 삶이 그 삶이 되어야 해요.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남의 허물을 가려줄 줄 아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다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같이 안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빠져 늘 읽다가 보니 저같이 죽일 자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너무 전체적으로 타락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는 다 반대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어떻게 돌려대요?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어떻게 가요? 아니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 성자들의 책을 다 보고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내 평생의 삶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그리고 2시 반에 일어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난 후엔 또 난 12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결단하고, 그리고는 12시가 지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가 또 전도를 했어요. 노숙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요, 교회에 가서 얻어다가 이 노숙자들 밥을 해주기도 하고요, 나가서 버스에 올라타 모욕을 당하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 기쁨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며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막 소리 질러요. 운전하는 분이요, 더럽게 막 여기다 다 버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다 줍고 내려 그 다음날 또 타면 소리를 지르면 욕을 해요. 짜증난다고요. 내리래요. 저는 안 내렸어요. 그러면 버스를 세우고 내려와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저쪽에다 던져버려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올라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훈련이 내게는 복일 거야.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실 거야. 교만했던 마음, 하늘 같았던 마음을 다 버리게 해주실 거야 하며 또 올라타서 또 하고, 결국은 소리 지르고 너 나를 약을 올리냐고 하며 치를 떨던 그 아저씨하고 나중에는 친해졌어요. 이 아저씨 마실 것도 하나 갖다 주고 앉아서 옆에 가서 전도하고 앉아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 사이가 될 정도로 거기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런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종의 훈련을 하자. 그리고 중들에게도 전도하고요, 앉아서 장날에 기다리고 있는 그 중들에게도 전도했어요. 그러면은
전 중들 오면은 저 사탄이라고 하고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 때로는 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중들이 앉아 있다가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요,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줬는데, 좋은 말씀이네요. 참 수고하시네요. 이 더운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제 마음에 콕 심어졌어요. 그래, 중에 대해서 알아볼까, 저 사람들의 학문은 뭘까 하는 생각을 갖게도 했대도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받아주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요. 나가요, 나가. 예수 믿어요. 시끄러워요. 저런 사탄 같으니.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그때 감명을 받아 열심히 그분들을 잘해줘요. 최선을 다해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 그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여기 와서 딱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가만히 좀 앉아있지, 찬양인도 하는데 여기서부터 맨 앞에 앉아있다가 승복을 입고 화장실을 저희 가서 쭉 나가서 화장실도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 스님, 그럼 그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 제발 앉아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 스님은, 그분은 스님이에요. 진짜 그 스님은 제게 글을 하나를 써달라고 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 글을 쓰고 주여 승복을 벗게 하시고 종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 안에다가 코팅을 해서 줬는데 이 막 따갑기도 하고 상처도 난대요. 이 안에다가, 러닝 안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는 늘 이 얘기를 꺼내보며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질 않아요. 경건도 경건한 것,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밤이면은 산에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봉산에 올라가, 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밤에 그 꼭대기에 누가 오나요? 바로 밑에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잡신들을 무슨 터도 있고, 하여튼 종을 흔들고 무당들서부터 이상한 종교들이 거기에는 가득했어요. 안성에는.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하나님 여기가 불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이제 주여 부르자, 주야 주여 부르고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며 불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중이 하나가 올라와요 여기.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니에요? 그럼 애들이 인상을 쓰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요? 야, 그러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중은 무서워가지고 쑥 내려가요. 인상 험한 놈들이 가서 막 덤벼들거든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우리 또 주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임진혁 전도사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 여기 수도 없이 이 산에 올라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기 그 신내림을 받지 못한 무당이 5년째 있어요. 5년째 해도 아무리 해도 신내림을 못 받아요. 그냥 그거 어떻게 알았어? 바로 며칠 전에요. 왜냐하면 밤낮 이 박자만 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저 무당은 5년째 못 받고 똑같이 이것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무당들이 이걸 받으면 그 다음에 빨라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그 무당은 이 바로 밑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5년 동안이나 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밑에서 하면 죽어도 안 되지. 그래서 참 아주 제가 웃었어요. 그러며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욕먹을 자리에 내려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 그것이 뭡니까? 제가 지금 훈련했던 그 훈련이 뭘까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쓰임받아 보려고 하는 그냥 그러한 훈련이었어요. 거룩한 싸움이었어요. 우린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갈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면은 노숙자들에게 들어가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작은 방에 복닥복닥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배가에서 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 삶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매일 모욕을 당하고 힘들고 그 집집마다 다니며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은 이 삶이 제 몸에 익어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른 곳에 며칠간 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진급훈련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편안하게 며칠을 지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미 저는 안성에서의 그 삶이 제게 푹 젖어버렸어요. 이 삶을 떠나서는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에 가서 들어 놓는데 못 자겠더라고요. 어떻게 자야 하느냐 하면은 조그만 방에 기역자된 저 구석에서 양팔로 다리를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잠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잠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의 몸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구나. 성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혼자 아주 깨닫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렇게 내 몸에 익숙하게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는 성경을 보며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아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을 해도 내 몸에 익숙해져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놔야겠다 하고 제 생각서부터 개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날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이 들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북한군이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큰 사건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훈련을 다 시키고 나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하는데 물어보기로 된 것들만 물어보는데 어느 기자가 다른 갑자기 물음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얘기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당신들 정신교육을 북한 군인들은 시키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2시고 3시고 사이렌이 불고 막 불이 켜지고 난리가 난대요. 갑자기 전군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자던 군인들은 일어나 지정신이 아닌 상태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는데 마이크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한대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비틀거리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그 악을 쓰면서 떠나가라. 그렇게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외운대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빨갛게 아주 철저하게 물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어느 날인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겠구나. 지금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새빨갛게 만들어 놔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간 애들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며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들을 나에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들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맞춰만 놓기만 하면은 나는 그저 딴 생각을 해도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거 교회에서 별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딴 생각을 해도 가게 하는 것.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저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여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훈련이 되겠냐고요. 주방에서 일한다고 그것이 다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강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고 교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탄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외에 인간이 사탄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참 우스워요. 사단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사탄은 빨간 내복을 입고 방맹이 들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유치한 사탄이 아니에요. 저자를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할까? 벌써 20년, 30년을 계산을 하고 아주 작은 먹이부터 먹이기 시작을 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저 사단이 주는 사발로 갖다 주는 것 다 꿀떡꿀떡 마시며 사단의 자녀가 돼버려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으로 기쁨을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자녀예요. 단연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린 그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게 다 맡기래요. 성령님에게 다 맡기면 다 저절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저 좁은 길도 걸어가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괴팍한 인격도 그냥 다 바뀌고 선한 사람으로 갑자기 이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육체적인 욕심, 이기적인 것, 자기가 제일 약한 것, 사단이 분명히 공격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분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과연 진짜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훈련하는 거면 훈련이면 돼? 훈련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제가 성철 스님은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뭐 이런 것들을 치고 사람을 만나질 않았대. 아무도 안 만났대. 8년 동안 뭐 장좌불안가 뭔가 하여튼 이렇게 딱 가부좌를 틀고 누워서 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뭐 20년 동안 옷 한 번 갈아입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 20년 동안 30년 동안 입던 옷들 그냥 다 떨어진 거 그냥 입고 있고요. 이쑤시개를 10년인가 20년인가 사용했대요. 아, 더러워서 정말. 우리들은요, 제가 지금 그거 훈련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쑤시개 같은 건 한 번 쓰고 탁 더러우니 버려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옷들 더러운 게 아니라 다 떨어진 것 입고 다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옷들 깨끗하게 저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린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고 성령님이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걸 붙들기 위하여, 그게 되기 위하여 나를 치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 그런 싸움을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 몸에 익혀놓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인들을 훈련을 열심히 시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 훈련을 열심히 시켜요. 성령님의 음성 듣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걸 훈련을 자꾸 시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읽어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러나 그래도 넘어져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성령님에게, 성령님, 이렇게 훈련을 해도 저는 넘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해요? 너무 답답해요. 간절하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성령님은 제게 이런 대답을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신사도가 아니래요.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내게 올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거다. 성경에도 온통 넘어진 사람, 이긴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교인이 됐어요. 어느 날 요셉, 바나바,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아래 놓으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주십시오. 그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여보 남들 저렇게 일할 때 우리 논밭 갖고 있으면 되겠어? 우리도 저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밭을 팔게 되었어.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돈을 보니 구태여 다 이걸 바칠 필요가 있을까? 과연 바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반만 떼어놓읍시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반의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자, 사도들 발 아래 놨어요. 이게 다냐? 예. 그저 그 얘기 한 번뿐이었습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구나.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시신을 내간 지 3시간 만에 아내가 뭣도 모르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너 정녕 이 가져온 돈이 다냐? 예. 그 대답 한마디에 두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문지방도 넘기 전에 그냥 꽥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스린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밤새 꽥꽥꽥꽥꽥 하고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알긴 아시는군요. 아멘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버려야 돼요.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예배에 그저 가서 보고 나와 얼른 세상에 빠져 살다가 또 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싸워야만 이깁니다. 그리고는 마귀들을 대적해야 돼요. 서서히 내게 오는 이 모든 악한 사단들의 것들을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나?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내게 주는 달콤한 유혹 아니야?
칼같이 잘라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툭툭툭툭 믿지 않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가슴에 와서 닿으며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찡해요. 다시 한번 그 할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 할아버님 댁에 갔을 때 뒷짐을 지고 밖을 보며 아휴, 그 많은 세월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장손이 어떻게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저 하나님 만났어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했을 때 할아버님은 90이 되신 할아버님은 울기만 하셨어요. 한 말씀도 못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95세 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 가자, 변명하지 말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어느 날 플러싱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종교교회의 박신원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이 뉴욕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그 플러싱이라고 하는 것에 플러싱 제1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모르고 집회를 간 거예요.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군요. 형, 어우, 형 정말 대단해 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이틀째 되는 날인가 그때였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 동생과 저가 뉴욕 거기에서 한인교회 중에 그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그곳에서 제 동생이 사회를 받고 저는 여기 앉아 이제 집회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얘는 이제 찬양도 하고 뭐 순서대로 끌고 나갔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는지. 할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이곳에서 부목사를 하며 할아버지 그렇게 속썩였던 50에 목사 안수 받은 이 큰 장소는 이것의 부흥 강사가 되어 이것을 뒤집으러 왔어요. 우리 할아버님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언젠가는 저도 우리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삭개오도 보고 싶고 다윗도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너는 내 종이야 주님이 나와 내게 그러실 때 그때 기분이 똑같았을까? 한없이 엎드려 울기만 했던 그때 기분이 똑같았을까? 다윗에게도 물어볼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겐 할아버지 제가 이 길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뉴욕 플러싱 제일감리교회에서 할아버지의 손자 둘이 그 집회를 끌고 나갔던 것 기억하세요? 제가 그 시간에 생명을 다해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 그 집회를 끌고 가던 할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끌고 가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물어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할아버님 연세 되셨을 때 65세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터전은 가만히 보니 계속 싸워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움에 지면은 우리는 도태되어 버릴 거예요.
거룩한 싸움에 우린 이겨야 해요. 그것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 사단이 거길 반드시 틈타고 들어와 나를 넘어뜨릴 텐데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 저것과 싸우고 사단이 주는 모든 더러운 그런 양식들은 뱉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걸어가도 마치 내가 집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자동으로 우리 집으로 걸어가듯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성도님들 그 훈련을 하세요. 그저 예배나 드리고 끝나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훈련되어진 은혜의 귀한 자녀들, 그러기에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시고, 그리고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있나? 이렇게 가다가 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서 그분은 내게 뭐라 하실까? 꼭 그 물음 가운데에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진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은혜의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던 그곳에서 일어나 이제는 훈련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하나님 꼭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던 우리들의 신앙의 길들이 달라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